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양림 한마음 운동회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주산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고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자녀들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림 한마음 운동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며 친교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산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실록이 짙어가는 봄의 끝자락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저희의 가정을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과 해맑은 어린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과 선함 속에 바르고 건강하게 양육되게 하옵시고,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며 부부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항상 기도드리기보다 염려와 걱정을 앞세우고 지내며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주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의 영역을 더욱 넓혀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양림 한마음 운동회를 위해 준비하는 각 기관과 부서의 손길들의 섬김을 통하여 즐겁고 안전하게 체육대회가 잘 치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 양림교회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성도들이 선교와 복음에 헌신하게 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구역 모임과 중보, 기도, 파나바, 섬김, 제자 훈련 등 각 기관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게 병상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유럽과 중동의 전쟁들이 완전히 종식되어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며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김현준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를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을 비롯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순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위해 이른 아침 정성스럽게 준비한 믿음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 대원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양님의 모든 가정 위에 믿음을 주시어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때마다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어디서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한
아멘.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방금 보신 영상은 국민은행 광고를 짧게 제가 편집한 거예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가 이 땅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을 거예요. 올해 저희 어머니는 90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외할머니 제가 외할머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외할머니 산소에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안 울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외할머니 산소에 가면 어머니가 흐느껴 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눈물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제 어머니의 눈물의 의미를 저는 압니다. 제 어머니가 사춘기 청소년 시절에 외할머니 속을 썩인 것이 죄송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40대, 50대 저희 3남매 키우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외할머니를 잘 섬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식 키우다 보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70대가 됐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77에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이 70대가 되고서야 70세 자기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느끼는 거예요. 70대가 돼서요. 그래서 70대 이후로 어머니를 모시고 외할머니 산소에 가면 거기 앞에 가서 엄마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울더라고. 작년 어버이 주일에 77세 이상 어른들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꽃도 달아드리고.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어른들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80세 이상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는 선물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갑자기 선물을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상한 분들이 계시더라고. 제가 57이라 아직 77이 안 돼봐갖고 몰라요. 이렇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시지만 제가 57이기 때문에 77세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저는 모릅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 자녀보다 손자와 손녀가 더 사랑스럽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날 챙기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을 챙겨도 섭섭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후에야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셨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젊은 부모들은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지 않아요. 아직 모르거든요. 몰라요, 여러분. 저는 50견이 있는 걸 몰랐어. 제가 50견이 너무나 아파요. 축도를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는 50견이 없었어요? 있었대. 근데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자식에게 나 아프다 말을 안 하니까 저는 50견이 있는 걸 몰라요. 근데 제가 아파보고 나서야 우리 어머니 50견이 와서 참 아팠겠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나서야, 나이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상들은요, 그래서 효를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을 가져와서 효를 엄청나게 강조를 한 거예요. 효를 가르쳐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하며 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은혜를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10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부모님 공경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은혜를 얼마나 헤아리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 50대라 제 어머니의 은혜를 헤아리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통해 깨달은 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의 은혜를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분들은 오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계신 80대, 이 77세 이상 어른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살아계신 부모님의 은혜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 자신을 희생하며 정성을 다해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헤아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영적 지도자, 부모님, 내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교회학교 교사나 구역장과 같은 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요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부르심의 은혜, 세우심의 은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주셨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너희를 통해 세워주셨어. 부르심과 세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그들을 함께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압축해서 표현한 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너희들을 불렀어. 너희를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말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압축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 당시 고린도는 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로마에 의해 재건된 신흥도시입니다. 신도시인 거예요.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 가운데 네 번째로 큰 인구 60만의 대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아테네보다도 고린도가 더 컸어요. 상업도시이라. 지리적으로 지중해와 에게해를 잇는 항구도시이자 상업도시여서 많은 사람과 물자가 고린도를 거쳐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교육, 문화, 예술이 발달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대도시에는 여러분 어두운 단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장 어둡고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의 어두운 면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한 도시였습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그곳으로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성공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돈이 없을 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돈이 생기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 돈이 있으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모든 것이 다 되게 해주는 돈을 쫓는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요, 돈이 있잖아요, 넉넉해져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죄가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고린도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코린디아제스다이라는 말이 뭐냐면 고린도스럽다. 너 고린도 사람처럼 사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성적으로 타락하다, 음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너 고린도스럽다,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언제나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비너스. 그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밤이 되면 도시로 내려와서 종교의 이름으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합법적이에요. 신과 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시의 주된 수입원이자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아프로디테 외에도 태양신 아폴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 앞에 제사 지내고 절하고, 고린도는 우상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는 지적 교만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아져요? 그러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몰려들면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을 배우는데 열심이었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 철학에 능통하고 수사학은 말하는 기술이거든요. 제 지금 설교 기법이 철학의 수사학 기법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수사학 가르쳤거든요. 저 그거 배웠어요. 그 기법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사학에 능통한 이 사람들은요, 뭔 관심이 있냐?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뭘로 받아들이냐면 말잘하기로 받아들여요. 웅변으로 받아들이고 연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자신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나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라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 잘하기에 열심인 고린도 사람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논리로 육체로 짓는 죄는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게 먹기 위해 하는 행동, 거짓말, 도둑질, 이거는 육체에만 피해를 끼치지 내 영혼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도둑질 해도 내 영혼은 깨끗하다. 깨끗한 생각만 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내 육체가 저지르는 음행, 이건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며 마음대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말잘하기가요,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며 타락한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말잘하기 경쟁을 합니다. 바울이 말을 잘했어, 아볼로가 말을 잘했어, 베드로가 훨씬 말을 잘했어. 나는 예수님이 말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파벌을 만들어서 다툼을 했어요. 이 말 잘하기가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든 고린도는 지적 교만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면서 지적 이런 거 쓰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식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평생 동역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어놓았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 사람도 만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돈이 들어가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후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이오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줬어요. 처음에 바울이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이 유대교 회당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다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는 회당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회당 옆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회당에 회당장, 담임 목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당장 그리스보, 소스데네, 이 두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그 옆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바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보 소스데네가 개종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개종을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고린도의 고위공직자 에라스도, 이방인입니다.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며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집을 내어준 사람, 전도할 수 있도록 돈을 후원해 주는 사람, 세상에 회당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어요. 그 고린도의 가장 최상위 고위 공직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라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는 돈을 최고로 여기는 황금 만능 사상이 가득하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음행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복음을 논쟁거리로 여기는 지적 교만이 가득한 도시인 고린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의 산 증인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고린도 교회다. 어떻게 세워졌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 누가 증인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그것의 증인이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음란하고 타락한 고린도는 어둠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람 모아서 땅 사고 건물 지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임을 말하기 위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음을 강조하는 이유, 그가 고린도를 떠나서요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소식을 전해줘요. 고린도 교회 소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있대요. 고린도 사람 가운데 음란하는 성도들이 생겨났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다툼이 벌어졌대요. 성경 지식을 앞세운 성도들 때문에 교리 논쟁이 벌어졌대요. 이런 소식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을 닮아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요 믿음의 선배인 바울은 온갖 문제로 인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의 은혜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타락하고 어두운 도시인 고린도의 모습을 닮은 절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의 빛으로 어두운 고린도를 환하게 밝힐 소망의 공동체라고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어두운 고린도를 밝히 비칠, 복음의 빛으로 밝히 비칠 소망의 공동체.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양림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난 122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 교회가 양림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양림교회도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의 은혜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양림교회 성도가 되게 했어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왜 성도로 부르셨냐?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도록 여기 불러 모아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즐겁게 살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모인 목적은, 바울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이 이유는 뭐냐?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양림교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사귀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깨진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깊이 사귀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준지를 알게 되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양림교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양림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부르심과 세우심의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성도로 부르시고 이곳 양림동에 함께 모여 양림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르심과 세우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양림교회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양림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다려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의 은혜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이곳 양림교회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부르심과 세우심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우리 어른들에게 드릴 텐데요. 77세 이상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어버이 은혜 오늘 부르기 일어나세요. 77세 이상 어른들은 일어나요. 예. 우리 어머님 은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교회는 보이는 예배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가장 먼저 와서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남아 교회를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광주 양림교회 바나바 섬김학교는 봉사할 사람을 모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며 오히려 내가 은혜 받는 시간, 바나바 섬김학교가 그 시작이 되어줍니다. 이론 집중교육에서는 성경 속 바나바를 통해 참된 섬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 섬김은 일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나바 섬김학교는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직접 섬김을 경험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고 어르신들이 편안히 이동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예배 후 따뜻한 교제 뒤에는 묵묵히 자리를 정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하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사랑을 남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섬기며 기쁨이 되는 자리, 식당 봉사 바나바입니다. 깨끗한 공간은 누군가의 수고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조용히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작은 정성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워갑니다. 작은 전략 하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됩니다. 주일 오후 교회 곳곳을 돌아보며 아껴진 공동체를 책임감 있게 섬기는 에너지 지킴이. 섬김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바나바 섬김학교는 특별한 사람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리.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일 양림 한마음 운동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화순 한이움 스포츠 문화센터에서 9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개인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화순으로 오시고요. 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은 차가 3번 가요. 첫 번째 차는 7시 40분, 두 번째는 8시 20분, 세 번째는 8시 40분
이렇게 세 차례 운행이 되니까요. 신청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한마음 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주보에 삽지되어 있어요. 가지고 가셔서 잘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운동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전 8시에 유진벨 비전센터 카페 있잖아요. 어비슨 카페 2층에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게 유진벨 홀이라고 불러요. 그쪽으로 오시면 유진벨 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2주 전에 3주 전이네요. 신형섭 교수님 오셨잖아요. 신형섭 교수님 주일날 여기서 설교했잖아요. 장신대 교수님. 그 교수님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직장인 비전스쿨 강사로 오십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좋은 강사를 모셔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 강사를 모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니까 모신데 서울에서 여기 오면 서울에 한번 설교하러 갔다 오면 정말 피곤해요. 오늘 좀 피곤한 이유가 금요일에 서울 가가지고 설교하고 왔어요. 거꾸로 그분들도 여기 왔다 가려면 피곤해. 근데 그 강사님들을 돈 들여서 여기를 모셨어요. 직장인 비전 스쿨 수요일 좋은 강사님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요일 밤에 힘써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수요일 밤에 신형섭 직장인 비전 스쿨 위에서 교수님 오십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원 헌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저희가 8,600만 원을 목표를 했어요. 교회 예산 1,6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헌금으로 모집을 했는데 수입이 8,878만 6천 원. 그래서 278만 6천 원이 더 들어왔어요. 근데 그 라오스의 전승옥 선교사님이 저 아이가 지금 두 눈이 다 안 보여요. 백내장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하면 보인대요. 그래서 저 아이를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냐는 연락이 왔는데 300만 원이면 수술을 한대요, 라오스에서. 근데 저희가 헌금 한 게 얼마가 더 들어왔냐면 278만 6천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들어오면 300만 원 넘어갈 것 같아서 저 아이 300만 원 해서 수술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1만 원 헌금으로 라오스 넉락교회 건축 헌금 3천만 원, 라오스 목회자 교육센터 건립 3천만 원, 장흥 잠덕교회 사택수리 2천만 원, 현안 청지기교회 지붕수리 600만 원.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